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인사로 하는 이 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내 인생이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좋습니다. 예, 제가 원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한 번 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았듯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방금 손을 들었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크기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향하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우리 행복 모임 할 때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모임을 시작할 때 우리가 늘 베스트에게 하는 질문이 있죠. 또 우리가 베스트였을 때 행복 모임 첫 시간에 행복 모임 인도자로부터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행복하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또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쉽죠.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근데 행복하십니까? 했을 때 행복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조금 다음으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어색하죠. 그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덧붙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길거리로 나가서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을 붙잡고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 100이면 100 아마 모두가 예, 행복하고 싶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라는 답변을 내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한 그 사람들의 심리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답변한 내 자신 역시 그렇게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욕구일 것입니다. 행복은 거의 모든 문화권과 또 종교, 철학 이런 그 분야에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상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만의 어떤 기준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 역시 다 제각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행복에 대해서 정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막대한 재산을 얻는 것, 막대한 부를 갖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이런 명예를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큰 탈 없이, 큰 문제 없이, 아프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그냥 이렇게 소소한 삶이지만 안정적인 삶,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행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모든 사람은 더 행복한 삶,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갓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갓생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특히나 이제 젊은 층들, 우리 요다엘 친구들, 또 소리엘, 다니엘, 또 지체들은 이 단어에 대해서 익숙하실 것이고, 또 어른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있는 요다의 친구들이나 또 소리엘, 다니엘 분들 중에서 이 갓생이라는 단어를 나는 평상시에 사용해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갓생이라는 이 단어는요,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요. 실제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갓생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 단어인 갓과 또 한자어 생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여기서 갓은 신을 뜻하기도 하고 또는 최고다, 대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생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 또 우리의 삶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갓생이라는 단어는요, 신과 같은 삶,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대단한 삶,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부지런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았구나 할 때 이 갓생, 나 오늘 갓생 살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처음에 이 갓생이라는 단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갓이 뭡니까? 갓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인생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도 아니고 부지런하고 생산적인 삶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실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최근 이제 코로나 이후로부터 해서요, 이 MZ 세대들 중심으로 이 갓생 살기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이 갓생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이 갓생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갓생러라고 해가지고, 갓생러라고 하면은 이 사람 갓생 사는 사람이구나, 또는 갓생을 살기를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갓생러라는 이 단어가 있을 정도로 이 갓생 살기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열풍이라는 거죠. 저도 사실 이 갓생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서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갓생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목표 지향적이다. 갓생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계획적이고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이 갓생러들은요, 일상생활에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면서 자기 관리에 아주 힘씁니다. 세 번째는 생산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단순한 취미 생활, 소비 활동에서 벗어나서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네 번째, 자기 개발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자아 성장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보다는 이 과정에서의 성실함과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말 같죠. 이 갓생 산다는 말이, 그죠? 그래서 내 아이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냥 얘기만 듣자면, 진짜 굉장히 삶을 살아가는 아주 이상적인 하나의 표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갓생에도 맹점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부지런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가 계획한 것을 성취해내야만 한다는 이 압박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세워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지나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또 늦은 것은 아닌가 하는 조바심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조바심 때문에 늘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이런 부작용들이 이 갓생에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 갓생에 대해서 이 직장인들 3명이 점심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 2명에서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운동하고 있으세요? 요새 저는 러닝을 하고 있는데, 규남 씨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또, 식단 관리. 저는 요새 아침에 도시락 싸들고 다녀요. 규남 씨는 어떻게 하세요? 또, 재테크도 해야 되는데, 재테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주식 공부하고 있는데, 규남 씨는 어떠세요? 자기 개발해야 되는데, 저는 외국어 학원 등록했는데, 규남 씨는 혹시 자기 개발하고 계세요? 굉장히
그냥 숨 막히는 질문들이 와다다다다다 오고 가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요 장면 뒤에 어떤 장면이 이어지냐면요. 이렇게 먼저는 자신들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제3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어느 부서의 누구 팀장님은 뭐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0km 달리고 또 매일 회사 올 때마다 막 식단 관리해가지고 뭐 다이어트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번에 바디 프로필도 찍었는데 엄청 잘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개발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번에 토플 만점 받았대요. 그리고 지난번에 주식 투자했던 게 대박을 쳐가지고 이번에 차도 새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니까 초라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저렇게 갓생 살 수 있을까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 갓생 사는 거 너무 쉽지 않네요. 라는 이런 말로 대화가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갓생을 사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갓생을 살기 위해 오히려 내 삶의 행복을 놓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찾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앞에 예를 들어서 봤던 그 영상처럼요. 열심히 살고 분주하게 살지만 결국은 나보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삶, 더 열심히 하는 삶,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삶, 이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좌절감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잘 살고 싶어서 더 애를 쓰는데도 마음속에 남는 것은 좌절감 뿐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이 갓생은 진정한 갓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갓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짜 갓생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안을 살펴볼 때에 우리 모두가 진정한 갓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속 우리가 읽었던 그 몇 절 안 되는 짧은 본문은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와 예수님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짧은 대목입니다. 말씀을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던 중에 베다니라고 하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해서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나사로는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 나사로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살려셨던 그 나사로의 동생,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 중에 이제 언니 되는, 둘째 되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로 이렇게 바빴고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예수님 요 발 앞에 앉아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뒤에 이어지는 40절을 읽어보면 문제 상황이 하나 발생합니다. 우리 4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화로웠던 이 마르다의 집안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뱉었던 말 한마디가 긴장감을 감돌게 했습니다. 이 느슨해진 집안 신에 마르다의 이 말이 긴장감을 돌게 한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아주 귀한 손님을 집으로 모셔왔으니 당연히 예수님의 그 지위와 또 명성에 걸맞는
예우를 갖추고 대접을 해드려야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마땅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막 집안을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대접할 음식, 차, 디저트 이런 것들 다 준비하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마르다의 눈에 한 사람이 딱 눈에 들어왔던 겁니까? 누굴까요? 네, 마리아였습니다. 지금 언니인 자신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니면서 분주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동생인 마리아는 그런 자신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었던 거죠. 동생을 둔 혹시 뭐 오빠나 언니, 형, 누나 분들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집에 이렇게 손님이 오셨어요. 집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대접을 하기 위해서 막 대접할 준비를 막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오빠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오빠인데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손님은 저기 앉아 계시고 이제 내가 어쨌든 초대했으니까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물이라도 내어드리던지 아니면 뭐 다가라도 내어드리던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 동생을 딱 보니까 저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오빠 된 심정이 어떨까요? 그죠, 예. 그죠, 예. 좋았으면 좋겠지만 아직 제 마음밭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분노가 끓어오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 바쁘게 하는데 좀 같이 이렇게 후다닥 해가지고 준비 다 해가지고 같이 빨리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르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도 그 답답했던 그 속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한마디 하는 거죠. 예수님, 왜 마리아가 저 혼자 이렇게 언니인데 제가 언니고 저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왜 그거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마리아한테 가서 야 가스나야 니 빨리 니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마르다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래 내 말처럼 그래 마리아야 네 마르다 지금 네 언니 지금 바쁘게 지금 저렇게 혼자 하고 있지 않냐 같이 준비하고 그리고 같이 우리 차 마시면서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예수님의 대답은 마리아를 향해서 한 소리 해주길 바랬던 마르다의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그렇게 요청한 마르다를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주해 있던 이 마르다를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르다의 행동 역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아주 지극히 선한 의도에서 또 타당한 이유에서 그렇게 했던 행동인데 왜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곁에 머물기를 결정한 마리아의 선택을 옹호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요, 마르다의 이 마음속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섬기는 행위 자체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그 행위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겠다, 내가 해야 된다 하는 이 행위가 내 마음속에 중심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려 했던 이 마르다의 행동은 얼핏 보기에 우리의 눈에는 지극히 선한 의도고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마르다의 행동도 마리아의 행동도 둘 다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마르다의 이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을 준비하는 이 일로 치우치게 되어버렸고 그것이 결국 마리아를 책망하고 마리아를 판단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모습을 보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일을 하든지 또는 한 가지 일을 하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마리아는 그 자신의 마음의 중심, 예수님, 그 한 분을 지키기로, 마음의 중심에 되신 예수님을 지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나 너는 어떻냐? 지금 너는 나를 섬겨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네 마음이 분주함에 뺏겨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해야 되는 일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르다의 모습이 아까 앞서서 말했던 오늘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 갓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루틴을 만들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러나 그 처음에 시작했던 동기는 잊어버리고 그 중심은 잊어버리고 내가 하기로 했던 것을 해야만 한다는 그 부담감에 사로잡혀서 또 그것을 해내지 못했을 때에 뒤따라오는 타인의 시선에 갇혀서 오히려 내 마음이 더 분주해지고 더 짜치고 더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마르다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분주함은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갓생을 살아가려는 수많은 청년들의 분주함이요, 진정한 더 행복한 삶, 진정한 더 나은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한 지체가 저에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사실 제가 지금 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시험도 쳐야 되고요, 또 내 성적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스펙도 쌓아야 됩니다. 근데 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내 삶에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내 신앙을 위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내가 내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겁니다. 저는 이 지체가 하는 이 고민에 대해서 사실 10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 시절을 살았었고 비슷한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역시 저는 그 고민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중심이,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마르다의 모습보다 그저 예수님 한 분이 좋아서 예수님과 더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예수님 곁에 머무르고 싶어서 그냥 그저 그 발 앞에 가만히 앉아있기로 선택한 그 마리아의 모습을 더 기뻐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목적, 내 꿈,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을 때 나의 안전과 유익보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더 우선순위에 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서서 많은 청년들이 갓생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또 살아가는 루틴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내며 살아가기를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그들의 삶은요, 늘 바쁩니다. 내가 하기로 한 일들을 해내야만 한다는 이 압박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분주합니다. 오늘 말씀 속 보았던 마르다의 모습과 같이 말이죠. 마르다의 삶도 얼핏 보면 갓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열심히 자신의 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일로 분주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마르다보다 그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바쁘게 분주하게 사는가 보다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마리아는 바쁘고 분주한 삶을 뒤로하고 가만히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녀도 마르다와 같이 바쁘게 움직이며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을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분주함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릴까 봐 그저 예수님 곁에 머무는 선택을 내렸던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마리아의 선택을 보면서 진정한 갓생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로 내 삶을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서 살아가는 것, 내 삶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 내가 목적하고 목표로 삼았던 것을 성취해내는 것을 갓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마리아와 같이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 이것들을 덜어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갓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갓생은 나의 노력과 또 나의 열심으로 스스로 완성해내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나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더 남들과 경쟁하게 만들고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갓생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로운지를 깨닫게 합니다. 진정한 갓생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고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며 위로와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내 삶은 마르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것만큼 열심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또 내 마음은 조급하고 분주하기만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긋나 있었던 내 삶을 다시금 말씀 앞에 정위치시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좋아, 알겠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 좋다는 거 알겠어. 근데 내가 막상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속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내가 지금껏 쌓아왔던 나의 커리어와 내가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진 않을까?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며 세상 가운데 낙오자로서 살아가게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는 나의 모든 열심은 헛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때요, 저도 진짜 갓생 살려고 애를 많이 썼던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점 관리하기 위해서 매일 공부하고요. 제가 악기를 전공했었거든요. 그래서 악기 연습도 하고 또 성적은 성적대로 받아야 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대학교 4년 내도록 학교에서 하는 축제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밤 12시 넘어서 집에 가기 일쑤였고, 아침 9시 되면 학교 왔다가 새벽이 되면 집에 들어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친구들도, 또 교수님들도, 또 선배님들도 저를 인정해주면서 막 저를 여기저기서 막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보겠다고 막 교직 이수도 해가지고 교사 자격증도 땄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 인생 진짜 이 정도면 갓생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렇게 대학 생활을 마무리할 때쯤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시절 저에게 찾아오는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미 나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사회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대학을 졸업할 이 시기가 되니까 사회로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혹시나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준비한 것들이 결과물을 빛을 발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제 마음을 감싸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그 4년 동안 진짜 쇠가 빠지게 대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사회로 나가는 이것이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한치 앞날도 제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열심으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렇게 내 삶을 준비하게 해보겠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일의 나의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내 성공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내 노력과 내 열심을 앞세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했던 모든 노력들은 헛된 것이구나. 결코 나에게 조그만큼의 자신감도 줄 수가 없구나. 나에게 찾아오는 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정말 한치도 해결할 수 없구나. 그렇게 내 삶에 대한 모든 내 노력과 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놀랍게 제가 저의 마음을 감싸고 있던 모든 걱정과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게 됐거든요.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학생활 열심히 해놓고 지금까지 해놓은 거 다 어떻게 하고 갑자기 신학을 하냐? 목사 그거 돈 안 된다. 너 그거 하면 밥 벌어먹고 못 산다. 너 지금 이렇게만 하면은 네가 뭘 해도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그 길을 가야겠냐? 실제로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고요, 간사 사역을 하고요, 이러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냥 대학 졸업하고 그냥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샀으면 재정적인 문제, 먹고 살 걱정 지금만큼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은 여전히 내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삶의 모든 일들을 뒤로 내팽겨치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 나와서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내 삶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사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내는 것 또한 너무너무 잘하는 일이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만약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저기 계신데 나 혼자 달리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이 나와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게 만든다면, 그 노력은, 그 열심은 그저 속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심히 내는 이유와 목적이 언제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내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나의 앞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진정한 갓생의 모습은 바로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제 눈에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가만히 있기로, 머물기로 결정한 그 모습이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는 모습과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포도나무 대신 우리의 주님께 잘 붙어있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지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있는 가지가 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서 가지인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그동안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내 손에 꼭 잡고서 포기하지 못했던 내 삶에 대한 욕심과 열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말하는 갓생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갓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